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초실절이 되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사가 끝나기까지 누구도 그 해에 추수를 할 수도 없고 추수한 곡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드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말씀이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적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는 이스라엘은 모든 만국의 모델이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이런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살피시며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속적인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삼는 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보내주고 세 번째 아들을 보내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첫 사랑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라면은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 하신 것은 부활의 열매라는 얘기지, 그거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첫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래요. 소년시대 때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푼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인애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지무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즉 청년 때가 언제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성장의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들을 너무너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힘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를 좀 생각해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애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빠릅니다.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를 무척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음식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 그리고는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실 그러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런 척 했는데 보니까 밥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 못 쓰겠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그때 내게 이렇게 해줬고 그 전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줬고 그 전에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줬어. 그러면서 막 그 여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거 이 여자가 그때도 이런 거 해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 해가지고는 자기 여자가 해준 것처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에서는 야, 좀 나와서 부엌에 와서 맛있는 거 좀 해봐. 그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한테 와서 좀 웃음 좀 보내봐. 그러면서 한없이 달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심지어 아이를 제사 지내는 제물로 드리며 온갖 이방에 다 찌들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BC 8세기경에 아수르가 최고의 힘을 가지는 그 아시아 지역에 최고의 힘을 가지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수르의 그 막강한 힘이 이제 이집트에까지 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가 아수르의 최고의 절정 시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힘이 아주 강했는데 이때 아수르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자 내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내정이 혼란스러워지자 이때 남유다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때 왕이 므낫셋 왕입니다. 이 므낫셋 왕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틈타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니느웨의 왕이 므낫셋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 이때 아수르가 점점 어려워지고 할 때 한쪽에 갈대아인이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이 갈대아인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일어서는데 유브라데스 강 그쪽에 있는 갈대가 많이 있는 그 강변에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 동안에 요시야 왕이 그러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너고 2세, 애굽의 왕인 너고 2세가 너고 2세와 함께 머깃도에서 전쟁을 해서 거기서 죽게 되죠. 거기서 죽게 되자 이제 너고 2세가 남유다에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다시 요시야가 죽자 그 유다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너고 2세가 와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의 다른 형제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함락하자 유다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신 좀 차려라.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정신 차려라. 너희는 애굽하고 손잡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때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너고 2세가 유다를 갖다가 침공해가지고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서가지고 다시 애굽을 침공하러 갑니다. 애굽을 침공하러 원정을 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니까 이 유다가 야, 이제 신바벨론이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예레미야 25장에서 26장 아주 절정의 시기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아주 절정의 시기입니다. 이때 그럽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무조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 말을 듣겠습니까? 애굽에 원정 갔다가 패하고 들어온 바벨론에게 힘을 거기 가서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도 보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여름 떼약볕에 걸어가는 것이 그 발자국 닿는 곳곳마다 흘린 땀방울보다 흘린 눈물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거든요. 망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죽으심을까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소년의 청년의 시대 때 아무것도 모르고 혈기왕성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과 사랑이 커진 겁니다. 그들이 인신제사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러분과 제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감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끝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린 시절에 지난 과거 시절에 잘했던 것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럽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따라왔던 거 그때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고 40년 동안 따라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때로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뭐만 기억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애굽에서 전쟁 원정 갔다가 실패한 바벨론은 화가 나가지고 그 분풀이를 유다 왕국에 합니다. 암몬과 모압을 끌어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로 유다 왕국을 쳐버립니다. 와서 시드기야 왕을 눈을 빼버리고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고 귀족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거예요. 바벨론만 따라가면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혈기만 있었지 자기 인식 부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혈기왕성한 자기 중심적 신앙성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혈기왕성함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열매로서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 어떻게 지내요? 신혼은 영원히 갔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나는 그런데. 평생 신혼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혼 때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실 때 그때를 신혼 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혼 때였습니까? 신혼은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같이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같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침 싸서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신혼 때처럼 둘이가 항상 같이 팔짱 끼고 지내듯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기둥의 그늘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그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떼학볕에 그늘이 만들어지는데 너희라고 그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저녁에 추운데 불 기둥으로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추운데 그 밑에 안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내한테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혼 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한 번 사랑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막 억수로 크게 그냥 사랑한 것처럼 느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받고도 내 원하는 거 요만큼 안 들어준 것 가지고 시기하고 불퉁거리고 그냥 교회 안 가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번 사랑한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뻥튀겨서 네가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럼요. 너희가 그때 나를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너무 감사해서 흘리던 그 눈물을 그렇게 기뻐서 찬양하던 그 고백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정말로 변질되지 않았던 그 마음, 다시 한 번 더 불을 댕겨서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무엇이 그렇게 큰지 생각만 해도 셀 수도 없고 그 종류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냥 무한대, 전라도 말로 그냥 그 시기예요. 지금도 그냥 그 시기에 범위가 어딘가 모르겠어, 몇 가지 종류인가 모르겠어, 그냥 그 시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첫 열매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황량한 사막길을 따라온 것을 내가 기억한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를 나를 따랐음을 내가 기억한다. 야, 그거 따라와 준 것에도 고마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광야가 어땠습니까? 기적의 현장이었잖아요. 심지 못할 땅에서 곡식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심은 적도 없어요. 추수 시기도 없어요. 아무 때나 새벽에 나가면 거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황량한 사막길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십시오. 혹여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황량하십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기대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러하기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삼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감히 여러분을 해코지할 자가 없고 누구도 감히 여러분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